어, 이번 시간은 두 짐승 1번이 아니라 2번 시간입니다. 제가 뭐 2번을 쳤는데 지우는 걸 잘못해서 1번이라고 뜬 것 같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연구가 벌써 20번째 시간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앞에 시간들을 다 녹화를 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화면을 공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영상 화면을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어, 저희가 계속해서 살피는 서두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다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등장하는 것은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장의 여자의 정체가 바로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이며 그 교회의 뒤를 잇는 교회가 이제 후손을 낳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그 여자가 용의 타겟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여자는 간대 없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의 공격의 대상이 되죠. 이 공격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럼 남은 자손은 무엇이냐? 그냥 남은 자손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에 남은 자들은 일단 남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이 대부분 이 소수를 말하죠. 교회 주류 세력들이 뭐가 된 거예요? 변질된 것입니다. 뭔가 속성이 변질되고 본래의 목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용은 이제 여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전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전제가 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만 어쨌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엇과 무엇이죠? 예.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엇과 무엇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게 주신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해서 주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예수의 증거라고 표기하고 19장 10절에 가면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그래요? 예, 예언의 영, 예언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 이렇게 됩니다. 신, 영. 영과 신은 동요어고요. 이 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Spirit of Prophecy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와이프인 저서를 가지고 예언의 신이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했죠. 정확한 표현은 사실 예언의 신은 아니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너무 많이 와이프인의 저서에다 갖다 그냥 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관용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성령이십니다. 자, 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여기에 더 언급된 것은 이 때에 남은 자손만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있다. 이 문장 안에서 해석하자면 여자가 그 계명을 무시하고 예수의 증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손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이 이젠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문장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13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만나게 되고 14장에 가서 이 중심 주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13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13장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다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예. 다니엘 7장의 짐승의 특징을 골고루 짬뽕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재림교회에서는 그냥 뭐 복합 짐승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예. 복합 짐승, 복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순서대로 나열됐던 시대 역사적 순서대로 나열됐던 짐승이 그냥 한 뭉텅이로 등장하고 그 예언적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한 번에 투영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위에 난 그쪽으로 뿔과 머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머리 뭐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먼저 이 물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물을 뜻하는데요. 그것은 당시의 세계관을 뜻합니다. 그 세계관의 지역, 지중해를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세력이 바로 이 나라들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봤죠. 그렇죠? 뭐 여기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 이 짐승이 누굴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하는 짐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인 진짜 교회. 이들을 공격할 때 이들의 머리가 일곱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일곱 개의 나라 혹은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부터 언급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마다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처음 애국, 애국. 그다음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다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다음 그다음에는 이제 바벨론부터는 여기 이제 사자로 등장하죠. 바벨론. 그다음 메데바사. 그죠? 미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제국 로마. 그리고 열 뿔로 넘어가서 뿔 중에 또 한 뿔이 자라나는 이 교황 로마까지. 그래서 일곱 개의 머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머리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해석을 지금 다 하지 않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용은 어디 있어요? 요게 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네 번째 짐승일 뿐이에요. 용은 별도로 있어요. 여자를 계속 공격해온 용. 용은 뭐예요? 용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12장에 옛뱀, 곧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 용의 힘을 가지고 용의 대리자가 되어서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었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죽게 되었던 머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머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대조해 보면 큰 말하는 입이 있어요. 큰 말이 뭐예요? 큰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합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큰 말을 한다라고 표현할 어, 때는 그건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 큰 목소리로 이르되 뭐 이게 아니면 그것은 참남된 말입니다. 그러니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랑 이건 동의어입니다. 성도들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 싸워 이깁니다. 똑같죠?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긴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아시죠? 이건 1260일, 42달. 이건 다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1260년 다 동의어죠. 그다음,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고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에게 경배하며 마귀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예. 우리의 군장 누구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라는 이름을 가지신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대쟁투의 쟁점이 뭐예요? 예, 사단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싸우려는 시도를 한 것. 이게 쟁투의 쟁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였어요. 심지어 아들도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예, 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 짐승은 작은 뿔, 곧 교황 로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다 같이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성경책을 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잠시만요. 한동안. 자, 어, 잠깐만요. 네, 이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니까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처럼. 여기 조그만, 정말 뿔이 나봐야 조그만 뿔이 났겠죠. 이걸로다가 뭘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예, 물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라고 돼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에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이 서론이 되어서 13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용이 지금 바다와 땅을 제압한 거예요. 그 둘 다를 제압한 것입니다. 바다는 예언 해석으로 보통 큰 무리 혹은 큰 백성들, 세력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 나라들, 당시의 세계관을 이루던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유라시아 지역 일대를 바다라고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인근에서 다 등장한 거예요. 유라시아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 그러니까 반대의 이미지의 땅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하고 그리고 외딴 곳, 예, 지금까지의 세계관과는 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구세계에 넘치는 무리들 사이가 아니라 신세계의 비교적 적은 수의 주민을 배경으로 출현하는 그런 나라 혹은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2장에서 우리가 12장 15, 16절을 보니까 용이 물을 토해냈는데 뭐가 받았다 그랬어요? 예, 땅이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땅은 12장의 땅은 13장의 땅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 자, 그래서 잠시만요. 어, 오케이. 네.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땅은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미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이 땅이 예, 예, 신대륙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서 등장한 나라, 미국입니다. 구대륙이 아니라 신대륙.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황이 무너졌던 1789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의 프랑스 혁명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진 이 교황이 그때에 무너질 때쯤 인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강국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죠.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어린 양 같은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다른 짐승하고는 달라요. 이제까지 우리가 예언에서 언급했던 적대적 세력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맹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매우 맹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자, 곰, 표범, 굉장히 무서운 짐승,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양이 등장합니다. 공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양은 이제 순한, 뭘, 물론 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겠지만,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맹수와 아닌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막 등장하거나, 막 싸워 이기면서 짓밟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 짐승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짜잔 하고 등장했어요. 천적이 없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습과 일치하죠. 예. 그리스도교의 참 정신으로 등장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은 어린 양은 항상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렇죠? 사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등장한 미국으로서의 아주 적절한 상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근데 두 뿔을 가졌다 돼 있어요. 이 뿔은 항상 무슨 세력이나 그 힘, 또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시민의 자유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상징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제 두 뿔을 상징한다. 그래서 미 합중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자유를 부여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 큰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되었다, 종교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양도할 수 없다, 자유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거죠.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우리가 읽었던 각시대 대쟁투 441쪽을 보면 공화정과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강대국입니까? 예, Yes. 예, 강대국입니다.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했었죠. 이러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 이러한 세력의 국가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표기에 중요한 어떤 소재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등장하네요. 그 특징을 너무나도 잘 살려서.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주어진 예언이에요? 20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죠. 그런데 이 양이 무엇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이되 말과 행동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다 예, 그쵸? 마귀예요. 이 모습과 언행 사이에 현저한 모순이 있습니다.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분명히 부드럽고 해롭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사실 후에는 핍박하고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라 하고요. 미혹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어, 그다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 다 죽이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등장합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죠? 강제하고 핍박하고 하는 잔인하게 행동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전에는 미래의 막연한 어느 날로 보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미국이 마침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꾸 현실에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이 아닙니까? 예. 자꾸 미국이 정말 큰 소리를 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예로부터 강대국이라 함은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반드시 운동 에너지로 사용하는 억압하고 정복하고 핍박하고 갈취하는 그런 행동을 해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공공 내부적으로는 밑으로는 어떨지 음성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는 경찰 국가, 봉사, 헌신, 지원, 구제 의 일을 해왔던 것, 또 평화 유지의 일을 해왔던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해석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정말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정체가 드러나니 그 입에선 무슨 말이 나와요? 용의 말이 용,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닥쳐왔죠? 실제로 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경찰 국가 우리 안 하겠다. 되게 공공연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어떤 그 정치적 견해를 다 뒤로 하고 지금의 현상은 어, 확실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오늘 강의가 마친 후에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걸 뭐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마지막 그 직전에 일어날 위기와 관련해서 이 양의 변신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어, 각시대 대쟁투 또 이제 441쪽이었는데 이쪽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한 예,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이 증명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복합 짐승의 그 내면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아무리 착한 나라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내면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인의 속성이듯이 이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상의 정신을 추구하고 마귀의 정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해요. 자, 앞으로 이제 첫째 짐승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뭔가 존경과 또 그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미국이 한다라는 것이 이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910년도 2월 15일 시조, 191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다. 이 예언은 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할 때 성취될 것이며 로마는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특별한 방안으로 일요일 준수의 강요를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는 이것이 너무 모호하고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의 그 보호를 받고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요일 준수를 한다고 그 무슨 개연성이 없는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비이성적인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동이 되고 사람들의 정신력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해 버렸어요. 특별히 요즘 뭐 MZ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도무지 뭐가 합리성 뭐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참,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이미 우리는 용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운동을 추진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아직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여 우리가 마치 그런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처럼 잠잠하게 있지 말아라. 그런 운동이 추진되고 그런 세력이 움직이고 이제 그런 이 양이 용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 우리에게 은혜가 도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옥과 옥에 갇히는 것과 재산의 상실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투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주석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어나게 두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 투쟁하라고 하냐면 투쟁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휩쓸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살피죠. 12절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장면 잘 기억하십니까? 1992년의 일입니다. 예, 1992년의 일이 아니라 1992년에 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Holy Alliance, The Holy Alliance.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라 하면 뭘까요? 첫째 짐승이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로 대표되는 이 첫째 짐승은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권의 우상, 교황권의 상징, 교황권이 추구하는 바, 교황권의 이념, 교황권의 명령 그런 것들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교환권이죠. 근데 철저하게 멸망했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 또 등장합니다. 이상스럽게 주목과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돼요. 이 정치 세력 가운데서 교묘하게 타서요. 이 무솔리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손이 맞아가지고 그하고 맺은 동맹을 통해서 바티칸 예, 영지를 예, 이렇게 공, 공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길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바티칸은 지금 별천지죠. 전혀 음, 다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가. 예,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그게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죠. 요한 바오로 2세. 원래는 교황들이야 이름을 하나만 취합니다. 요한이면 요한이고 바오로면 바오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이름을 취합니다. 요한 바오로.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해서 별로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다 한 가지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요한과 바오로를 합쳤어요. 자기의 이름에. 굉장한 예,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 정치적인 그리고 명예와 그 권력에 대한 굉장한 그 욕구가 있었던 사람을 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미국과는 어떤 대상이냐면 존재론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구교가 핍박한 사람들이 도망해서 온 것이, 이주해서 온 것이 어디예요?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 완전 대척점에 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원수지간이 어떤 일을 했어요? 동맹을 했어요. 그 동맹도 동맹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Holy 홀리. Alliance.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동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유럽의 공산주의가요, 차례로 계속 무너지더니, 마침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마저도 굴복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이게 누구예요? 머리에 지도 있는 사람. 그 사람. 고르바초프. 유명하죠? 고르바초프. 소련의 예, 수장이었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일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이념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전에 그 6.25 전쟁이 힘들었던 이유는 전쟁보다 더 힘든 게 그 이후, 전후 처리였어요. 낮에는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밤 동안에 빨갱이 도왔다고 또 잡아서 죽이고, 또 밤에는 빨갱이들이 와서 또 낮에 국군 도왔다고 죽이고, 그래 한 마을이 학살되기도 하고, 그 폭력성에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그 당시에는 선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랬어요. 나중엔 그것이 다 잘못된 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 이념 때문에, 그쵸? 정치적으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심지어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음, 이 두 세력이 화합 내지는 한쪽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이게 가능한 일처럼 보이세요? 그럼 뭐 제가 어느 쪽에 속한 건 아니지만 파란 당, 빨간 당 한국에 있잖아요. 파란 당, 빨간 당. 이 두 사람이 화합하거나 내지는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쪽만 있다. 이거 가능한 일일 것 같으세요? 한쪽이 한쪽에 굴복한다. 가능한 일일 것 같으세요? 야, 지금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그거입니다. 그거. 이 사진이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자유주의에 굴복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다고요. 그냥 나라 대 나라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 패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하던 냉전의 양대 산맥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대적인 뉴스가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홀리 얼라이언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된데 누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교황. 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의미의 사건이었는지를 반증하는 뉴스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2012년 폴란드 그단스크라는 지역에 2012년 7월 14일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의 제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동상까지 세워요? 그 말인즉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폴란드 공산당의 붕괴를 이룩한 주역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동상을 폴란드 그단스크에 세운 것입니다. 그단스크는 그 공산주의랑 자유주의가 싸웠던 그 전장이기도 했어요. 자, 보이십니까? 이 두 짐승의 동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그대로 다 꺾여 나갔습니다. 전부 다 몇이든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예언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Yes. 여기 보면 13장 13장 13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큰 이적이 행하되. 물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여러분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으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 종식이 돼요. 이게 감히 미국을 건들 수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미국이. 그리고 경찰 국가를 자처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전에도 강대국이었지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진짜 경찰 국가 같은 그런 공권력을 세계의 공권력을 가진 어떤 강력한 제어 장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력이 완전히 꺾여 나갑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유, 제가 또 뭐 하나 실수를 했네요. 다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 제가 뭐 그냥 임의로 따온 겁니다만 죄송합니다. 아유, 예. 요 사진에 등장하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666. 네.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16절, 13장 16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분분합니까? 네, 이거 굉장히 이거에 의문을 많이 가져셨을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도대체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숫자가 실질수예요, 상징수예요? 실질. 실질수예요? 예. 실제로 666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음료수에 있는 666을 찾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넘버의 여섯 번째 글자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냥 몬스터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 몬스터 로고 음료수에 이렇게 요게 세 개가 있대. 그냥 이거 발톱 자국이 아니고 요거고 그러면 666이고 여기에 몬스터에 O를 희한하게 이렇게 해놨죠.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몬스터 음료수를 마시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요? 거꾸로 역십자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666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백신의 이 표기가 여기가 이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코비드 19 백신 맞으면 그것이 곧 666 표를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에 예민한 분들은 백신을 맞는 순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떠나시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그래서 이마에 받거나 요 베리칩인지 베리칩인지 그것을 여기 손에 이렇게 오른손에 여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것으로 카드나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총명한 사람들이 이 수의 비밀을 해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뭐, 예, 제일 유력한, 성경적으로 제일 유력한 예언의 해석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예,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Vicarius Filii Dei.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교황의 라틴어 공식 칭호입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3층 면류관의 안에 내부에 이렇게 써 있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써 있다고 합니다. 진짜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모르지만 써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써 있다 치고 그것을 합치면 이 숫자래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황을 상징하는 숫자다. 로마 교황이 이 666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 짐승의 우상, 뭐 그래서 첫째 짐승이 용을 대신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다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네로를 쓰면요, 그 네로라는 이름에 합쳐 있는 그 네로 황제 요걸 합치면 그것도 666이래요. 여러분, 이걸 글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조합은요, 정말 너무나도 무수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뭐로 바꿔가지고 그걸 숫자로 변환시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변환이 되면, 대응이 되면 그게 66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자고 보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는 확률도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는 이게 이제 저도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예언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경우 상징성을 띠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석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실질수가 아닙니다. 왜요? 14만 4천. 상징수지 실질수가 아니에요. 네. 정석적 해석입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바벨론의 숫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 왜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 보고 있죠? 13장의 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66 하면 이제 바로 14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14장 이후 우리는 적 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바벨론 표기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적 그리스도적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계속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서론적 표현입니다. 바벨론을 대치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벨론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바벨론은요, 육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엇로 셌어요? 지금 우리 그 갑자 이렇게 세잖아요. 갑자. 몇 갑자? 60갑자.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요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것을 60년으로 끊어갖고 지금 우리가 올해 무슨 년이에요? 을사년이죠. 을사년이 몇 년마다 돌아와요? 60년마다 돌아와요. 음, 60년을 한 갑자라고 말합니다. 60진법이에요, 그게. 그
오늘날 1시간이 60분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60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12시간인 이유도, 1년이 360일인 이유도 이게 그렇게 예전에 60 그 진법을 썼던 나라들의 영향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이 60진법을 쓰면서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죠. 그러니까 규빗이 어떻게 돼요? 높이가 몇 규빗? 60규빗. 너비가 몇 규빗? 6규빗. 음, 6이라는 단어가 바벨론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세울 때 그가 다니엘을 인정했을 때예요, 안 했을 때예요? 이미 다니엘을 인정했을 때예요. 다니엘을 인정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아, 상천하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뭐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그 욕망이 끌어올라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뭐 어디다 보내놨는지 모르게 보내놓고선 그 일을 벌인 거예요. 다니엘 거기 그때 안 등장하죠. 어딘가 출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멀리.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의 사제들이 숫자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적에 이제 숫자 부적이 숫자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그것이 가로 세로를 더하면 언제든지 가로 세로를 더하면 666이 되게 되어 있는 그 부적이었다고 합니다. 음, 예, 뭐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은 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냐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완전수가 뭐예요? 7이죠. 예. 사람이 창조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상태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완전해져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되어야 완전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가만히 두었어야 온전한 상태,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념일을 거절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거절한 거예요.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사단이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바로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주 경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7 하니까 하나님이 7 제시하니까 no, 난 6까지만. 다시 7 제시하니까 no, 6까지만. 다시 7 제시하니까 no, 6까지만. 세 번 부인하는 완전히 부인하는 거. 6, 6, 6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속한 연합체의 모습을 띈 것이 바로 666입니다. 정치, 결속했습니까? 네. 종교, 결속했죠? 그리고 경제까지 결속하면 이제 666이라는 완전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나 음모론처럼 볼 일이 아니고요. 매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항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실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적 상징적 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기 666은 바벨론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표시로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이 13장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짐승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두 짐승은 누구의 명령과 영향을 받아요? 용의 영향을 받죠. 용이요, 자기만의 삼위일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죠. 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을 보혜사. 내가 가야지 오시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죠? 그 뭐 한 거예요? 첫째 짐승의 보혜사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것이 사탄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리더십에 모조 리더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모조 리더십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당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짐승을 세워서 그리스도적으로 막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해요. 실제적으로 활동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짐승을 등장시켜서 첫째 짐승이 이, 남겨놓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걸로 다시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이제 이 땅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로 용이 누굴 세운 거예요? 둘째 짐승을 세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하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눈에 보이는 역사로 뒤엎어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를 가지고 휘두르려고 해요? 경제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먹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에 정면 방박해서 아니, 매매하지 못하면 그게 그 신이 너를 지킬 수 있나 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그게 바벨탑의 정신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정신이에요. 너 지금이라도 절해라. 나팔 울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풀무에 넣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지금 어떤 신을 믿고 있나 본데 그 신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 나의 이 풀무로부터 지킬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의 정신을 계승한 이 미국은 분명히 이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컨트롤하는데 요걸로 컨트롤한 후에 그것에 저항하면 살아남을 국가가 있을 것 같아? 딱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예언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막 독주를 하고 막 급부상하고 있지만 요것도 조만간 잡힐 거고요. 그죠? 에, 지금 뭐 관세니 뭐니 엄청 그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희망을 찾는 것은 정답일까요? 신앙적인 정답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데서 무엇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복에는 물론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이고 건강, 뭐 명예 이런 여러 가지 지상에서의 얻을 수 있던 단물하고는 관계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겠다 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지 이 지상에서의 어떤 쾌락과 향락과 성공과 어떤 성취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 네. 영원한 세상에 대한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멘. 계속해서 잠식하고 세뇌시키려는 움직임이 바로 사단의 모조 리더십으로 지금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66이 막 신비로운 숫자고 막 이게 바코드고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그런 물질적이고 막 눈에 드러나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하고 눈을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두려움에 떨게 하고 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14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14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느새 8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기도가 마친 후에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그때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숫자,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어떤 많은 한간에서 해석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데 이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적대적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했으며 마침내 바벨론이요 또 사단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숫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에 이르는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율법을 간직하고 하는 예수의 증거를 지금 우리의 예,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